우리가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우리가 읽고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2의 동방박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를 준비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자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롱 아일랜드에 서포 카운티가 있잖아요. 서포 카운티가 있는데 이 서포 카운티에 사는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침 출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 앞에 새 배터리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편지인가 하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어저께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대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조의 뜻으로 새 배터리와 함께 뮤지컬 표 2장을 드립니다. 그런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가 생각하기를, 야, 도둑치고는 좀 예의가 있는 도둑이었네 하고서 이제 이 스미스가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배터리를 달고 그 다음에 부인과 함께 저 맨하튼에 가가지고 뮤지컬도 보고 근사한 분위기 속에서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은 자기 집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편지 하나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역시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도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감 나가는 것들이 이 집에 많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큰 기둥에 걸려있는 기둥시계만큼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간까지 제가 도둑질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딱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시간 도둑을 맞을 때가 많아요. 시간 도둑을 맞은 이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송세월을 했다. 허송세월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18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은 금과 같다고 그러는데 이 금쪽과 같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18년을 돌아보면서 이 2018년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 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그 해 그의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정말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허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2018년 지나면서 우리 시간들을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고 큰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동방박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던가?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달력상의 시간입니다. 천문학적인 시간으로서 지구의 회전과 태양과 관계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하루가 가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달력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생물학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 속에 하나님께서 부착해 놓으신 어떤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 무엇을 하게 하는 그 리듬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기러기라는 애가 어때요? 추운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어떻게 하죠? 따뜻한 나라를 찾아왔다가 또다시 이제 또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부착해 놓은 생물학적인 그 시간을 따라서 생물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연어라는 애도 그러죠. 연어도 그러잖아요. 애를 낳을 때 되어지면 이제 냇가로 올라왔다가 거기서 부화를 하고 또 이제 애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아갔다가 또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생물학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 때 있고 죽을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느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3장에 보면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지만 또 평화로울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삼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달력상의 시간과 생물학적인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에요. 달력상의 시간과 생물학적인 시간은 제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모든 이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영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반드시 불멸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 무엇을 보고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별을 보고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별을 보고 시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별이 천상에 나타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저 별은 무슨 별일까? 그 별에 대하여서 신비함을 느끼면서 그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을 했겠죠. 과연 저 별은 무슨 별일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지금 돌아가냐면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니엘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바빌론의 그쪽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니엘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 구약의 성경 말씀 시대로 지금 돌아가면서 저 별이 무슨 별이냐?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별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표하는, 징조하는 그런 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 별빛 아래 어떤 분이 오신 것일까? 그 별빛 아래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분이실까? 그 별과 관련해서 메시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이름을 메시아의 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따라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면서 이 별이 멈추는 것, 그 별빛 아래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얼마 동안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연구소로 돌아오지 못할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지만,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온 것을 우리가 항상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별빛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별을 상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을 한다. 결단.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그야말로 우리 찬양을 하는 것처럼 물을 건너서 이제 이 별빛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 별을 따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동방 박사가 이제 이 메시아의 별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동방 박사처럼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떠나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결단을 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순례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과정 속에서 이 동방 박사가 사막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의 큰 뜨거움과 밤의 추위와 또 사막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 결단을 하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 동방 박사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뒤를 돌아보자. 뒤를 돌아보자. 앞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별빛 아래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향.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향과 같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황금과 같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몰약과 같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시간들로 우리의 모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드려질 것입니다. 황금도 역시 가장 아름다운 보물 중에 하나가 지금 황금이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황금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과 같이 드려질 것입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부패하는 것을, 죽음의 부패를 막아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방박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선물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예물들이 참 특이한 예물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그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지금 길을 떠나기 전에 이 메시아 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황금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메시아 별과 같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이 별만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별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 그것을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야.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신랑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무슨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애하는 시간들을 지금 주신 것이에요. 이 연애하는 시간에 남녀가 어떻게 하죠? 서로 알아가잖아요. 얼마만큼 알아가죠? 깊이 알아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랑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이제 결혼에 꼬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에요? 유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가 유향과 같은 생애라는 거예요. 유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 향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향수 한 방울을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하죠? 어디에다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온 방안이 향기로워야죠. 가끔가다 이 메시에서 그 향수 선전, 그 메시 책자와 더불어서 향수를 선전하는 그 무슨 이 종이에다 발라가지고 오는 그 샘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뜯어서 맡아보거든요. 근데 그걸 열면은요, 얼마나 많은 양을 거기다 뿌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열면 냄새가 확. 그러니까 이 유향 한 방울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망으로 가득 찬,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찬,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뿌려질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충만한 세상에, 정의가 충만한 세상에, 부패하고 더럽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의로운 세상이, 사망 권세가 정복당한 영원한 생명이 꽃피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았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이 유향을 준비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가 공생에 3년을 살았지만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권세자 귀신들이 물러가서, 질병들이 치료돼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들마다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몰약을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몰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가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굉장히 쓴맛을 지닌 이 방부제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지극히 고통스러울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 이 죄가 도말되어질 것이고 우리 인류 역사에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상징하는 이 몰약을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왔다. 그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오심과 그의 이 땅에서 생애와 그의 이 땅에서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역,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이 길을 떠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우리 찬양 힘차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압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충만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아시아 모든 지역의 신학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한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역사적으로는 짧지만 이 유럽의 신학보다도 더 깊이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어렵고 힘든 일들, 아픈 일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에 대하여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질문에 의해서 이 메시아의 별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막 찾아보는데 누구에게 다 지금 문의를 하고 있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여기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하는데 이 말을 지금 누가 가르쳐 줬냐면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 있죠? 서기관의 직업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성경을 어떻게 했죠? 베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적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알게 됐어요.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 계층의 사람들이 되었고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됐고 거기다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기관.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난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대통령이냐 뭐냐 막 이러잖아요. 황제 뭐니 이러잖아요. 가장 높은 어떤 면에서 지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들이 누구를 죽여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이 동행하고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되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따라 나서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여행길이지만 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접고 그들이 이 여행을 결단하고 나섰던 것을 보게 되었죠. 마치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동방 박사들이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우리 전원교회가 정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아야 된다. 동방 박사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자기들의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신랑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 나의 생명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아도,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유대 땅 그 작은 마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 위에 떠오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자신들의 삶의 전환점으로 알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러 길을 떠났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제2의 동방 박사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만나러 믿음으로 이미 길을 떠난 사람.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의 별과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줄 때까지.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 마음의 기쁨을 드렸던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동방 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당신 누구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안나 할머니, 시몬, 그 다음에 동방 박사, 준비된 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준비해요? 믿음으로 준비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노동치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이 정말 복된 걸음이 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